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32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22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3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복음을 거절하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여러분께서 복음을 듣게 되셨을 때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셨는지요? 물론 한 번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이해가 돼서 그동안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간 것이 얼마나 이 무식한 일이었는가, 이런 것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참 여러 차례 복음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자신의 하나님 없는 예수님 없는 인생들에 대한 깊은 후회를 통하여 예수님께 돌아오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복음을 여러 번 듣고 그 주변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보통 복음을 듣게 될 때 사람들의 반응들이 참 다양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순 모임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려지게 될 때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을 하는 것이죠. 복음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듣지만은 지금은 나에게 필요가 없는 말씀이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그 복음을 거절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보통은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긍정적인 반응은 그 복음을 듣고 이런 세계가 있구나, 내가 정말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도 없이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깊은 후회와 함께 복음이 들려줄 때 이것이 말 그대로 복음, 기쁜 소식으로, 복된 소식으로 내게 들려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겠죠. 한때 복음을 듣고 기뻐하였지만 여전히 생활고 때문에, 나의 여건과 환경 때문에 복음에 대하여 온전히 화합하지 못한 인생을 사셨던 분들은, 그렇지, 내가 복음 때문에 인생을 다시
살아야지라고 하는 재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도 예수님과 연결되지 못한 채 복음을 통하여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복음이 들려지지만 그 복음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메시지를 가지고는 잘 이해가 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잠시 그것을 보류하고 도대체 예수가 누군가,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더 잘 좀 알아보겠다라고 잠시 이렇게 홀드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분들은 정말 성경을 한 번도 대하지 않았지만 도대체 이 성경이 무엇인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예수가 누구인가 본인이 직접 말씀을 읽던지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을 잘 아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더 들어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믿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내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겠다 싶으면 이 복음을 거절하죠. 아니,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음이 나의 인생을 잘못된 삶으로 규정할 때 마음에 분노가 생기면서 세상에 이런 것들이 있나라고 이 복음에 사람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복음이 들려지지 않도록 하는 일에 쓰임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들려질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복음이 들려질 때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적극적으로 핍박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모습을 대조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 속에서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세상을 향한 마음이 새롭게 우리의 가치관으로 우리 안에 장착이 됩니다. 그 중에 오늘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바울을 표현할 때 바울의 계획을 먼저 말해줍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그는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군중이 돌을 들어 그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뒤집어졌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과 율법과 인생들 속에서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아나니아를 통하여 안수를 받을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는 인생을 잘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던 것들을 벗겨주어 새로운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속에서의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눈이 벗겨지자 새로운 세상, 빛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의 모든 인생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 헌신하며 여전히 예전의 자신의 모습처럼 하나님 없이 인생을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로 결정한 인생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특별히 에베소에서의 그의 2년여 사역들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하나님 없었던 인생을 후회하고 또 복음을 듣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삶을 끌어내지 못한 인생들이 이 점치는 마술책을 가지고 와서 불태운 것이 은 5만이나 되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에베소에 마음이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2차 전도 여행에서 세워진 교회들에 대하여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 좀 더 구체적인 지명으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을 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실은 그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유 하나가 있었는데, 로마서 15장 25절에 보면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부연 설명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의 교회였습니다. 반면에 안디옥 교회와 이렇게 유럽의 교회들은 다 이방인들이 태반인 교회들입니다. 우리가 인종의 벽을 넘는 것, 언어의 벽을 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먹어도 많은 분들이 한국 음식을 선호하죠. 미국에 살기 때문에 미국 음식만 먹진 않죠.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수많은 다민족 사회 속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이 한국 사람들이 더 잘 보이고 그들 안에서 우리의 존재감을 발휘하며 인생을 살아가죠. 우리가 복음은 모든 민족들을 포용한다 말하지만 우리의 삶의 양식은 우리의 편한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들 갑니다. 그러니 교회는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지만 유대인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가 함께 연결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결하는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어려움에 처한 유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이방인의 교회들이 앞장서서 돕겠다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3차 전도 여행의 중요한 방문 목적의 하나는 헌금을 거두어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다르게 표현하면서 그것이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에 은혜를 베푸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렵다라고 한다면 다 같이 어려운 시절 아닐까요? 더군다나 이방인들의 교회는 대부분이 태반이 노예 출신이거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지 않나요? 내가 갈 때 연보하지 말고 미리 연보를 하여 내가 갔었을 때에 그 연보를 바로 가지고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준비하라, 이렇게 말을 하였는데 지금 그 계획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의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하나이다, 서로를 돌보고 섬기는 관계에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회복하는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로마로 가야 한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뭐가 대단한 것이 있었을까요? 물론 로마에 있는 교회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생겨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가기 전부터 흩어진 디아스포라 성도들을 통하여 로마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이고 내가 로마에 가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계획을 미리 보내었던 것이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여전히 에베소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명하게 전파되어지고 복음으로 돌아오는 새로운 백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로마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22절에 보게 되면 그런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에 더 머무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22절,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왜 먼저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보내고 자신이 아시아에 머물러 있었을까? 아마도 이 에베소 사역을 잘 마무리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생각하지 않은 어려운 일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는 에베소에서 더 지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6장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오늘 그 하반부에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들과 관련하여 이 데메드리오의 이 선동과 그리고 소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 기대하지 않은 일 때문에 에베소에 더 머물러 있었어야 함을 밝히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움직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머물기도 하고 때로는 떠나기도 하는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순전히 복음 때문에 머물렀던 것이고 복음 때문에 떠나며 떠날 계획을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그 계획들을 때로는 본의 아니게 때로는 그분들의 적극적인 표현 때문에 알아듣게 됩니다. 시카고는 매우 추운 곳이고 겨울이 긴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많이 힘든 곳이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애틀랜타나 텍사스나 이런 쪽으로 많은 분들이 이주할 것들을 계획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저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께서는 우리가 살던 곳을 떠나는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점검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 보고 계획하며 살아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계획을 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계획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준비하며 살아야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얘기겠죠. 제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지만 제가 장사를 잘 하고 와서 이윤을 남긴 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자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될까요? 정말 내가 하기를 원하는 그 일은 오늘부터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생명의 주관자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인 것을 인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때로는 비즈니스를 위하여 도시를 옮길 수도 있고 떠났다가 돌아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원동력은 복음 때문이어야 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올바로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나의 눈의 비늘을 떨어지게 만든, 그래서 더 이상 어둠과 죽음이 아닌 광명과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이 복음이 나의 인생 속에서 더 확증되어지고 드러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이 복음의 광채가 드러나 자신의 그 제한된 유한된 인생을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로 살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자신의 인생의 생의 목표로 정하고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무엇 때문에 인생을 옮기며 살아가는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인생을 옮길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는가, 복음 때문인가를 돌아보게 되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올바로 반응하는 우리의 처사라고 바울이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복음이 들려질 때 복음에 대하여 거절하고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3절과 24절이에요. 그때쯤 되어 이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은장색, 즉 은이나 금이나 구리 같은 것을 가지고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을 판매함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자의 대표로 오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정이 지체된 이유였기도 합니다. 이 은세공인은 크고 작은 아데미 여신의 모양과 신전의 모양 등으로 돈벌이를 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익과 체계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데메드리오가 수많은 은장색들, 진공들과 그것을 또 판매하는 자들을 모아놓고 일장 연설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25절과 26절이죠. 그가, 데메드리오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여러분, 분위기가 상상이 되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만은 복음에 온전히 화합하지 못하는, 더 나아가 복음을 밀어내는 그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 믿었다간 굶어 죽을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는 내 비즈니스가 잘 되었는데 복음 때문에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모든 특징입니다. 마치 커다란 나무가 생명의 원천인 땅에서 뽑혀지게 되면 더 이상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그나마 남아있는 자신의 생기를 가지고 유한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생명을 공급하시는, 영원토록 한 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자신의 계산과 자신의 능력만으로 인생을 살아갈 생각을 하니까 암담해지는 것이죠. 오늘 데메드리오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대표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족한 삶을 보장해주는 아데미를 가리켜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를 너희들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게 뭐였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들이 왜 아데미 여신상 크고 작은 그 은장색들이 만든 것들을 삽니까? 왜 집안에다 중요한 곳에다가 모셔다 둡니까? 신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이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믿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뻔한 것 아닌가요? 그들은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밥벌이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풍요에 금이 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소중하게 값을 지불하고 사는 그 마술책을 다 모아다가 다 태웠다, 이런 얘기가 들려지니까 이거 이러다가 우리한테 불똥이 튀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것이죠. 더군다나 톰 라이트 같은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하여 너희들의 그동안 믿고 있었던 것은 잘못된 것이다, 가치관을 바꾸라, 당신들의 생활 방식을 바꾸라고 권면하며 다녔다라는 얘기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위기감을 느끼며 그리고 더 오랫동안 이 풍족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위기가 찾아오니까 이렇게 혼자뿐만 아니라 전체가 모여서 두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왜 사람들은 복음이 들려지지만 그들의 눈이 벗겨지는 새로운 인생과 하나님을 만나는 회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복음을 거절할까요? 오늘 27절에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아데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이 제메데비오는 굉장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고 사고체계가 매우 논리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바울과 바울의 전파하는 내용이 우리들에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심각하고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라고 선동하고 있는 세 가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직업을 잃어버리게 될 위험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다. 지금 아직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 아데미의 신전과 수많은 비즈니스맨들과 그리고 수많은 이 은장 섹터를 통하여서 여전히 별 문제가 없이 풍족한 삶을 살고 있지만 조만간 직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 풍족한 경제 수단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충성 고객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들의 명예가 실추될 것이다. 결국은 우리의 직장과 비즈니스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가지고 그들을 설득합니다. 이것을 만드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데미를 섬겼을까요? 아데미를 섬기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돈벌이가 되고 자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여기에 종교적인 관점에서의 커다란 위협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데미의 신전이 무시를 당한다라고 하는 말은 아데미의 신전이 우리들에게 무용하고 가치가 떨어지고 그 명성이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러면 찾아오는 사람이 덜할 것이게 되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발길을 끊게 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모든 생계의 수단이 끊어지게 될 것이라는, 이제는 자신의 생업뿐만 아니라 이 아데미의 신전을 극히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위기 가운데 봉착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위대한 여신 아데미가 신으로서의 위엄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존 스타트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기득권, 이권 때문에 애국심과 종교적 열심으로 가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교적인 이슈와 그리고 자신의 커다란 신, 이 에베소의 자랑거리이며 온 아시아를 통치하고 있는 커다란 여신 아데미의 명성을 염려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거기서 나오는 경제적인 풍요를 잃어버릴까 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의 명분을 찾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우리들에게 주의할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오늘 현대에서는 desire,
우리의 원함, 우리의 욕구들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다라고 부추기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누가 봐도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을 나쁜 것으로 이해해요. 하지만 탐욕이 여기 왜 붙어?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데메드리오는 인간들의 원천적인 탐욕을 부추김으로써 우리는 지금 위기 가운데 있고 우리는 이 바울과 더불어 싸워야만 한다, 일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전파하시면서 너희들은 하나님과 만몬 중에 누구를 섬기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돈이에요. 그냥 화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리에 인생들이 만몬, 바로 돈을 올려놓음으로써 전혀 인격이 없지만 인생들은 그렇게 돈을 대우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돈의 종의 삶을 선택하는 인생을 산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메시지가 사도 바울에게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지금 데메드리오가 아데미를 섬기면서, 그리고 아데미 여신의 통치 속에서 누리는 풍요 속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어떻게 군중들은 분노하고 있습니까? 28, 29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가 이르되 크다 위대하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피온산 기슭에 이렇게 세워져 있던 이 신전, 이 연극장은 약 2만 5천 명이나 수용이 가능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은장색들의 모임 속에서 분노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이 두 마게도냐 사람을 잡아다가 뭔가 커다란 볼거리가 있는 것처럼 연극장으로 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도시마다 인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의 기사 앞에서 분노합니다. 흥분합니다. 요즘 정보의 홍수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다 뉴스 얘기를 합니다. 자신들의 인생의 진짜 모습을 통찰하며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인생을 살기보다는 그게 왜 그렇게 요란한지, 어떤 볼거리인지 모르겠지만은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우리가 올바른 정신과 올바로 복음에 반응하며 우리의 인생을 세상 속에서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세상을 분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이 말 저 말하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얼마든지 인생을 허비하며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이때 바울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필이면은 이때 바울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이 들어가서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며 얼마나 무시한 일이며 얼마나 암흑과 죽음의 일인지를 말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바울은 에베소 출신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에베소에 있는 수많은 복음의 사람들, 지자들과 그리고 특별히 친분이 있었던 관리들의 조언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전 인생을 볼 때 그는 비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인생을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교우들을 위하여 내놓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다른 제자들의 조언을 들어야 하는 것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잘 깨닫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기는 합니다만 때로는 다른 교우들의 음성과 그들의 조언이 필요한 삶인 것을,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임을 이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복음 앞에서 세상은 크게 두 부류의 반응을 보입니다. 받아들이거나 거절합니다. 복음은 인생의 진면목을 드러내기 때문에 복음 앞에서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위하여 살았는가, 우리의 가치관이 복음 앞에서 드러납니다. 대반의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유와 자신의 명예와 그리고 그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한 채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마치게 됩니다. 하지만 복음은 이 세상의 신과 하늘의 신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합니다. 나의 가진 것으로 인생을 유지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공급을 믿고 살지를 결단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쯤 와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힘있게 퍼져가는 능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앞선 말씀입니다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냥 우리들에게 또 다른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처세술의 정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뒤바꾸어 놓는, 우리의 가치관이 이 땅에서 썩어지는 것들에 머물지 않고 영원한 것과 하늘의 것들을 얼마든지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구원의 능력과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 가운데서 머물지 않고 더러운 귀신들과 이 세상의 암흑의 가치관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계획을 선포하였습니다. 내가 거기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어둠과 죽음 가운데 그것이 전부인 줄만 알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여 우리가 예수가 힘이라고 능력이라고 구원이라고 빛이라고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로마를 계획하며 인생을 살아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을 붙들기 위하여 영원한 것들을 무시하거나 간과하거나 별것이 아닌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함께 모여 교제하면서 우리의 로마가 어디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꽉 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무지에서, 죄에서, 악에서, 고통에서, 죽음에서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예수님을 주목하며 확신하며 자랑하며 계획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을 옛 가치관과 습관을 따라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신들의 힘, 능력, 재력, 쌓은 재산들, 경험들, 하나님 그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추구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복종하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뜨고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계획하며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들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그들의 귀가 뚫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초대 앞에 그들의 인생이 놓여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생명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복음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소극적으로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수많은 인생들의 군상도 우리가 만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앞에서 올바로 반응하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때문에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을 계획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셔서 찬송